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야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시리니 이는 야훼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야훼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망을 이기는 삶입니다. 원망을 이기는 삶.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지난날 생각해 보면서 내가 원망 불평하지 않고 살았던 것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원망이란 환경이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되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원망을 가장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많이 그리고 자주 범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원망의 죄를 대단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일 많이 범한 죄가 이 원망의 범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엘림 즉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음식이 없음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그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했습니다. 원망이란 본래 불신자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범하는 죄죠, 원망이.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신자가 세상에서 이 악습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같이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과정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틈에 끼어들어서 그들이 원망이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망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망각하고 잊어버려야 할 망각할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주머니가 있습니다. 의식의 주머니와 무의식의 주머니가 있죠. 자, 의식의 주머니에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윤리, 도덕, 교훈, 그 다음에 지식 이런 걸 의식의 주머니에 넣고 이건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또 무의식의 주머니에는 어떠냐, 기가 잊어버리고 싶은 것, 그 다음에 기억하고 싶지 않는 것은 어쩌면 무의식의 주머니에 넣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오늘 이 새벽에 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잊어버리고 싶은 건 잊어버리게 만들고 기억하고 싶은 건 기억하게 만들어야 우리 하루를 즐겁게 살아가요. 근데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몇십 년 후에 죽겠지 하고 생각하면 하루가 희미하고 하루가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 그 다음에 정말 내게 고통스러워 괴로운 것은 잊어버리고 뭔가 즐겁고 기쁨과 평안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붙잡게 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바뀌면 혼란이 오죠. 그리고 결국 원망 불평이 옵니다. 원망 불평이 오는 것은 기억하지 말아야 할 걸 기억해서 혼란이 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할 것은 왜 원망이 올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이 불량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감사가 차 있으면, 은혜가 차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사랑이 차 있으면 원망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한다는 것은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 보고 너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냐, 이렇게 하면은 더 성질냅니다. 이렇게 잘 알아야 돼요. 왜? 사람이 자동적으로 은혜가 차올라오고 감사가 차올라오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차올라오면 그대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불평이 없게 되죠. 원망이 없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게 한 다음에 성찬을 하신 다음에 너희가 이것을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행하면서 이거를 잊지 말아라 하고 했습니다. 왜 성찬을 계속 하도록 했을까요? 성찬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지. 쉽게 말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짓고 피 흘려서 죽으시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를 잊지 말아라, 그 잊지 말고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죄나 유혹이나 시험을 이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 잊지 말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가 인생의 발걸음에 든든히 담대하게 분명하게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 불평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걸 잊어버려 가지고 원망 불평할까? 그때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실수를 했을까요? 첫째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 땅에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비참한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자유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채찍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이 사람 사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노예를 꺼내서 해방을 시켜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출애굽시킨 은혜가, 그리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홍해의 길을 열어서 한 번도 듣도 보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바닷 가운데 길을 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중에 광야로 갔더니 애굽에서 나온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떨어져서 어떻게 하늘 쳐다보고 땅 보고 먹을 게 없습니다. 사막에서 어떻게, 광야에서 어떻게. 그런데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옵니다. 또 만나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감사의 감사를 덕지덕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럴 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시편 103편 2절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계속 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씹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한 가지가 아니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그 은혜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가슴속에 영혼 속에 있으면 오늘 이 자리가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자리가 감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항상 과거를 미화시키는 본능이 있습니다. 예전에 과거를 우상화시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죠. 군대 생활을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봐요. 우리 옛날 우리 집에 옛날 시절에 잘 살았는데 뭐 했는데, 그래서 어떤 친구가 옆에서 보고 딱 그 말 합니다. 옛날에 금송아지 없었던 집 하나도 없거든 하고 딱 말을 자를 때가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를 그 하찮지만 별 볼 일 없지만 그거를 미화시키고 좋게 보고 남들에게는 아주 그렇게, 근데 그 밑에 속에 그 속에 보면은 열등감과 그 다음에 남에게 눌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어디로 왔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해방돼 가지고 광야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애굽에서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파 마늘도 먹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찮은 거잖아요.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게 큰 거잖아요. 근데 어떠냐면 애굽에서 먹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베푸는 걸 기억을 못하고 하찮은 거를 좋게 생각하면 원망이 나오게 되는데,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다 같이 보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야훼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 부추 거기에 가마솥에 고기를 삶아서 노예라는 걸 지금 해방됐다는 걸 잊어버리고 어떠냐? 옛날이 좋았는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신 분에게는 그런 분이 절대 안 계시겠지만 간혹가다 예수 믿고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런 말 목사님한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분명히 안 좋은 말이거든요. 안 되는데 하면서 한 말은.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교회 나오기 전에가 그때가 좋았는데, 뭐가 좋았는데 그때 돈을 막 썼는데, 그때 술집에도 가고 그때 이렇게도 그때가 참 좋았는데, 한 대 쥐어 박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부터 나오는데 어떠냐? 이게 뭐냐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든 금요 예배에 나오시든 아니면 주일 예배에 나오시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입술로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감사드릴 게,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 부족한 저를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감격 위에 서야,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 위에 서야 모든 것이 하나님과 기분 좋게 교통이 되고 여러분의 본질적인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만약에 한번 나와서 한번 생각해 봐요. 예전에 그때 응답받고 그때 뭔가 형통세서가 좋았는데 주님 그때 예전에 응답 안 해주신 게 조금 섭한 게 아직도 있고 뭐 이런 걸 만약에 따진다면 그건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히고 그들은 예배 감격도 없고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찾아낼 수가 없는데, 지난날에 내 과거에 시시했던 것 아니면 그것을 내가 자존심 때문에 내가 열등감 때문에 뭔가 남에게 꿀리지 않으려고 남에게 뭔가, 그래서 이 자리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없어도 있는 체하고 몰라도 아는 체하고 그 다음에 약해도 강한 체하고 그렇게 남의 인생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한 은혜를 망각하고 과거에 시시했던 걸 미화시키고 그걸 나타낸다면 결국 은혜와 감사는 멀어져 버리고 원망 불평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홍해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가 정말 구원의 큰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난날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가면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받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현재 받고 있는 축복을. 자, 사람들은요, 맨 처음에 축복을 받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감격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감격이 식어버리고 그 축복을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없으면 원망 불평이 바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어요. 배가 고파요. 그럼 먹을 게 없거든요.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어디서 음식을 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숫자로 보면 약 200만 가까운데 엄청나잖아요. 인천시 이상의 그 모든 백성들이 사는 것처럼 엄청나게 인원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새벽에 눈을 뜨고 밖을 보면은 희끗희끗한 희끗희끗한 것이 땅에 이렇게 내려. 근데 그게 내려오기 전에 이슬이 먼저 내려옵니다. 이슬이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새벽에 뭐가 희끗희끗한 게 쫙 내립니다. 자,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출애굽기 16장 31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와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러니까 꿀맛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꿀 섞인 과자, 세상에 이런 맛 처음 맛본다. 얼마나 이게 감사하냐. 근데 만나를 먹고 또 먹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맛을 맨 처음에는 꿀 섞인 과자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기름 섞인 과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거 이제 물려, 입에 물려, 싫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때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을 수도 없고 이거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려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세상에 맨 처음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할렐루야 놀렐루야는 없겠지만 좌우지간에 엄청나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설렜어. 그런데 그걸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러네 뭐. 그러다 나중에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해. 누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쩌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고 응답과 해결함을 처음 받을 너무 감사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너무 당연해.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 현재 맛보고 있는 이거를 우리가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박하게 했던 것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도 감동의 삶을 살았고 감사를 잃지 않았던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삼중고가 뭐냐면 눈으로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도 못 봐요. 이제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귀로도 못 들어요. 그 다음에 말로도 못해요. 이게 삼중고의 고통입니다. 근데 그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하버드 대학 나오고 거기에서도 강연도 하고 그렇게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삼중고의 고통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감동을 잃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쓴 글에 이런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면 이런 사흘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루는 나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눈먼 채로 살도록 하고, 그 다음 보죠.
하루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자로 살고 또 하루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처럼 살게 한다면 사람들은 감사의 의미를 알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자서전을 썼습니다. The Story of My Life, 나의 인생의 이야기. 자서전을 썼는데 그 이야기에 이런 또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글귀가 나와요. 참 읽어볼수록 감동이 됩니다. 내가 한 번만 저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내가 한 번만 이 산속에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에게 이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푸시는 설리반 선생님을 단 한 번 그 아름다운 미소를 내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아름다운 음을 바라는 저 오케스트라와 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내 눈으로 볼 수가 있다면, 나에게 이 귀한 설교에 감동을 주었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그 얼굴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그 메시지가 이렇게 내 삶을 바꾸었던 감동스러웠던 이 성경을 내가 단 한 번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진은의 저 석양을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분의 얘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영혼을 일깨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영혼이 맑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날도 인류에 계속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현재에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 결코 잊지 마시고 감사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미래의 축복으로 인도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자, 원망하는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갑니까? 광야죠. 광야에서 원망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원망하지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도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큰 가나안 땅은 천국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가나안 땅은 우리가 성전 건축이 있고요. 자, 우리 생활에서 작은 가나안 땅이 뭡니까? 건강해야지, 사업 잘 돼야지, 그 다음에 직장 안정되고 또 승진도 해야 되지, 자녀 잘 가르쳐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 자, 이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생활에 차지할 작은 가나안 땅이고, 그 다음에 큰 가나안 땅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원망을 내가 한다, 오늘 하루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원망 불평을 한다 하면은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되는데, 원망 불평을 한다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것. 겉으로는 말로 뭐 천국 가겠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영혼 육 속에 그게 뭐가 변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자, 세상에 살 때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면 임신한 것부터 3달 반 지난, 3달 반이 지나면 밖에 소리를 알아듣습니다. 3개월 후부터. 그러니까 예전부터 태아 교육을 할 때 바깥에 안 좋은 소리 들리지 않고 모양 삐뚤어진 것도 눈으로 안 보려고 하고 좋은 말만 하려고 합니다. 왜? 그게 태아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니까. 왜 그럴까요? 이제 임신한 지 10달 되면은 그렇게 귀하고 귀한 자손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태어나기 때문에 가장 큰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참잖아요. 안 좋은 거 안 먹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향해서, 그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향해서 간다면, 가고 있잖아요. 현재 여기 있는 게 임시이지만 식당도 없지만 불편하지만 광야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광야 다음에 축복의 가나안 땅이 있다 이렇게 믿어지면 오늘의 불편함이, 오늘의 조금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얼마든지 믿고 참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임신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해서 안 좋은 말 안 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음식,
필요 없는 음식, 해로운 음식 안 먹고, 왜? 좋은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조심하고 그런 것처럼 성전 건축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마귀가 원하는 말, 원망, 불평, 시기, 독선, 아집, 편견, 오만, 불손, 교만, 이런 말을 재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왜? 내가 원망하지 말아야지,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낙심하지 말아야지,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분량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은혜의 분량을 높이고, 사랑의 분량을 높이고, 내 영혼 속에 말씀, 기도, 성령, 보혈로 집어넣어야 우리가 성전 건축을 향해서, 그리고 천국까지 넉넉하게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금요 성령 무대마에도 나와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간절하게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원망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다는 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 믿는다고 가면서 원망 불평하면 믿는 거, 기도하는 거 다 없애버리고 결국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야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야훼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를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야훼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 우리가 성전 건축을 향해 나가려면 없는 귀신이나 마귀나 사단이나 다 달라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원망 불평하도록 만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기도, 보혈, 성령, 저를 어쩌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주양에서 나왔다면 여기는 3년은 광야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에서 들어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 나와 있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고 성령으로 훈련받아서 가나안 땅 넉넉히 차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사람에게, 오늘 말씀하잖아요. 사람에게 원망 불평하는 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원망하면요 미래가 안 보여요. 원망하면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원망하면 중도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사단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매일 아침부터 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오늘 하루길을 출발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원망 불평은 아예 생각 속에서 1% 하지 말고 긍정,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 늘 이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 시편 23편 1절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심을 믿어지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전개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전개될 걸 믿어지면, 기대가 되면 우리에게는 원망 불평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냐, 인생길이 고달프고 지금 아프고 병이 걸려 아프고 또 자녀가 취업이 안 돼서 힘들고 또 내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슬퍼할 수 환경밖에 없는 힘든 환경밖에 있는 저 건너편에 우리를 위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면, 이 세상에 다한 다음에 세상은 절망하고 죽음 다음에 무덤 다음에 저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까지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하신다면 뭘 우리가 어떤 것을 낙심하고 염려하고 나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만 더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오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고, 현재 받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마시고, 미래에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원망 불평은 사단에게 속는 거, 그건 내 과목이 아니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오직 이 세 가지 붙잡고 성전 건축까지 또 천국까지 남은 인생의 발걸음 당당하게 승리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길을 10월 달도 온전히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올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놀라운 축복으로 형통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과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었고, 오늘 이 새벽에도 홍해길이 열리듯 여리고성이 그 새벽에 무너지듯 오늘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